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새벽에 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또 뵈고 또 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런 모습.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특별히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런 예배와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계속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골방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골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는데 거기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양실 안에 기도실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 벽에 이 포스트잇 그 있잖아요. 메모지들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딱 그 기도할 만한 딱 공간만 딱 이렇게 만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골방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서 그 메모지에다가 성도들 기도 부탁하면 기도 제목들 다 붙여놨다가 또 기도가 응답되면 다 떼신대요. 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꼭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기도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도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고 싶어서 어쨌든 기도 제목, 제가 아직 우리 전사님이 다 정리를 안 해서 제가 못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쓰신 걸까? 아직 못 내신 분들도 그냥 내시고, 혹시 헌금 봉투에다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냥 종이에다 써서 개인적으로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같이 철을 해서 이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또 주의 종과 함께 서로 교류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저는 기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는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씩 물어보는데, 본인은 기도 제목을 써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본인도 기도하면서 또 응답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로라도 목사님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의 종도 기뻐하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 자녀가 시험을 보는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그 계획이 있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사소한 거라도 같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하면 제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런 기도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 골방,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골방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집안에 방 하나를 이렇게 기도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 아파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 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묵상의 기도, 조용한 기도는 모르겠지만 큰 소리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 장소, 이걸 참 만들어 놓고 하면 참 좋은데, 목회자도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다가 기도의 골방을 만든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골방이라는 뜻은 원래는 그냥 헛간, 곳간, 창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골방에 기도하니까 어떤 아주 잘 차려진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헛간,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곳간, 그런 창고, 그런 데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뭐 본당에서 기도하고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하면 좋지만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실제로 해서 어떤 분이 기도실을 만들라고 한 2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헌금을 해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판넬로 해갖고 한쪽 그 계단의 넓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2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한 서너 명은 둘러 앉을 수 있는 그런 크기. 근데 그 분은 이제 기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기도 가끔 하시는데 그것을 광고하고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했어도 맨날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고 청년들이 피곤하면 거기 가서 드러누워 자고 있고 예. 이게 만들었다고 꼭 기도 용도로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실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어떤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골방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든지 교회든지 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곳이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골방하고 딱 써놔야지만 골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자꾸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또 거기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인 것처럼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해도 누구도 뭐라 안 하시고, 그렇죠? 누구도 뭐 특별히 뭐라고 뭐 이렇게 참견하거나 그럴 일도 없어요. 예.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을 2시간을 잡아놓는데요. 그래서 2시간을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설교는 한 10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도 시간 음악 틀어놓는데요. 그래서 5시에 못 오시는 분은 6시나 뭐 6시 반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2시간을 기도 시간 해놓고 예, 시작만 10분 딱 그 설교하고 나머지는 그냥 음악 틀고 계속 기도.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예, 또 일어나서 뭐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 우리도 어쨌든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예, 문이 잠겨 있는데요. 번호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예, 우리 설권사님이 보통 제가 수요일 날은 문을 열어놓는데 오셨는데 예, 몇 주 전에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불은 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불만 켜놓고 깜빡하고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정말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구나 하셔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부러 거기는 제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오라고 하면 잠궈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기도하고 싶으면 오시라고 항상 열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기도, 이 골방의 기도, 왜 이 기도를 이야기하셨냐면 그 앞에 구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에서, 회당이 가까우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3시, 6시,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12시 그리고 3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시, 6시, 9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학자들은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도의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회당이 가기에 좀 멀고 또 성전이 가기에 먼 경우가 있잖아요. 길거리나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이슬람교 사람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뭐 하고 뭐 울리면 거기다가 갑자기 엎드려 갖고 이렇게 뭐 하나 깔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교 자체가 원래가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유대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처음에는 그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메카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세를 불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대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이슬람교가 번창을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습관을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 어떤 30, 60, 90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못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기도를 하면 한쪽 구석에서 앉아 기도하든지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또 뭐 집에서 같으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 가운데 남한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회당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그런 데 가서 서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와 같지 않게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 기도가 뭐 30, 60, 90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기도문 뭐 이래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시작되는 뭐 그 기도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만든 기도문이 있고 또 뭐 하나의 기도문이 있대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의 기도문을 보통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1시간씩 그래서 하루에 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기도 끝났는데도 본인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 참 기도를 열심히 해. 저 사람 참 은혜스러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남들에게 다 보여지기 위해서 아주 잘 꾸며진 그러한 기도,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냐 이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 차라리 숨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럼 기도는 무조건 골방에서 뭐하러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 3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여서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 삼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의 개념을 좀 다르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골방에 대한 기도를 당부하셨지만 예수님이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보통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 가득한 그 감람산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거기 가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렇죠? 마지막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위해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나와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골방이라고 그 창고 뭐 곳간 아니면 뭐 잘 차려진 기도실 여기서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골방이라고 예수님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한 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뭐 갑자기 없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다른 나라는 있지도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를 드리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만들어진 거지. 뭐 그것이 특별하게 뭐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새벽 예배는 바로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래 먼저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밝을 때 30, 60, 9시에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습관,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힘내서 하시고 새벽 예배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저도 아마 목사님 안 됐으면 새벽 예배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는 갔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따라 특별 새벽 기도는 갔고 무슨 때가 되면 오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건 잘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일부러 가지는 잘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도 사실은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학교를 좀 일찍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 갔다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되니까 새벽 예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시작한 것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다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또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풍성히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가 아니라 체험해 보니까 새벽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지. 새벽 처음에 막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이 땀도 막 삐질삐질 나고 뭐 그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감기 몰 사람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일할 때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좀 습관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니까 한 1년 해야 되더라고요. 한 1년은 해야지 되지. 뭐 한 3, 4개월 해갖고 그건 한 2, 3일 자버리면 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습관,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골방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한적한 곳만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꼭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큰 벼슬까지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메데 왕 그 다리오가 등극을 하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 등용을 해서 그 전체 각 도를 다스리는 아주 높은 위치에 총리들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본토 사람들도 그 위치에 못 오르는데 이방의 나라의 사람이 잡혀갖고 포로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꾸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서 그 도장을 받아갖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숨기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뭐 굳이 뭐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동쪽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30, 60, 90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가 밖으로 들려나고 그것이 왕이 나 외에 누구한테도 경배하지 말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 기도를 내가 그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함으로써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아니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를 해야지 왜 시끄럽게 떠들어서 잡혀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내 하는 이 기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이고자 했던 거죠.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의 땅이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저 예루살렘 다시 회복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모습, 아무리 왕이 금지시키고 사람들이 금지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숨어서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은밀한 기도가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건가. 저는 어려서는 이게 써서 하는 기도를 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써서 하는 기도. 저는 좀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였나요? 중3 때 학교 그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반에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와 이런 한국 기도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는 모세 네가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문을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 기도고 또 목사님 아들의 하나가 이제 둘이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친한 친구인데 가서 선생님이 기도문을 써오라고 하길래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문을 씁니까? 그냥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럼 너 기도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쭉쭉 기도를 했어요. 한 3줄 하니까 그럼 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저도 기도문 안 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문 안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선생님들이 시간마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니네 진짜 안 보고 했냐? 알잖아요.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를.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니네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나도 기도가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니죠.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저희 자라면서 기도 습관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원 그 교회에서 매년 봄이면 그 겨울이면 기도원 올라가고 여름이면 수련회 가서 기도 정말 밤 거의 막 12시에 1시까지 기도하고 그런 기도 습관이 계속되고 주일날이면 기도회가 학생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항상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두려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죠. 안 시켜줘서 문제지 시켜주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솔직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기도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처음 잘 훈련이 안 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을 다 제출을 받고 그것을 교정해주고 또 기도문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안수집사나 장로님 되려면 기도문 한 10장 이상은 써내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나 맡겨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또 기도문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잘못하면 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문은 좀 쓰는 것도 좋다. 그러나 자꾸 미사오고를 많이 넣어서 뭔가를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정말 대표해서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만 담으시면 돼요. 근데 뭔가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뭐 어떤 시인 뭐 이런 분들이 기도문을 만들면 뭐 봄비 내리는 이 아침에 막 이러면서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을 담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인가 그 고등부 때였나?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너무 뜨거웠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표 기도할 사람 마지막 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담대하게 혼자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냥 짧게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더니 형들이 막 다시는 모세에 기도시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혼자 대표 기도 30분을 했다고. 예. 30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오래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딱 좀 정해서 대표 기도는 시간을 좀 정해서 그 시간 분량 안에서 기도하고 또 각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대표 기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도 맨날 써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자꾸 습관이 되면 내가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자신 있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골방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딱 그런 기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제가 이렇게 수요일이나 어떻게 예배 누가 기도 안 오시면 이렇게 대신 시키고 싶지만 시키면 바로 나오시겠죠. 그러나 또 이게 준비되지 않고 기도를 자꾸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결례인 것 같아서 부탁을 안 하는 거지. 어느 날 제가 기도하기 싫으면 우리 문원호 권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준비하고 계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어떤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면 그 기도는 그것이 어디에서 드려지든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 드려지든 아니면 산속에 드려지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혼자 어딘가 숨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 은밀한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골방에서 기도한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동네에 좀 풀밭이 있었어요. 저는 갈대밭 같이 이런 큰 풀밭이 있어서 가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꼭 뱀이 지나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스닥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더 무서워서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숨어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좋은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고 감사합니다. 부르고 저는 죄인입니다.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안 되니까 대표 기도 와갖고 막 했는데 마지막 장이 훅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기도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니까 막 헤매고. 예,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가면 너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주문을 그 아무 뜻, 생각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자신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 보면 반야신경 어쩌고 해갖고 막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거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건데 그거를 그냥 막 줄줄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게 자기들의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의 것이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 보면 9절 말씀에서 이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란 말은 이것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죄 회개에 대한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그렇죠? 용서에 대한 기도, 예, 이러한 기도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똑같이 외워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인 기도에서는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세요. 예, 안 해서 문제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한 2시간, 나는 3시간씩 기도합니다.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기도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길어지겠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셨다라는, 또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까지도 함께 왔다. 또 아니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세라 선지자 400이 그 이후 나타나질 않아서 그 앞서에서만 나타나고, 그래서 450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몇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막 몸을 찢어가면서 막 그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불은 안 내렸어요, 제단에.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막 고랑을 파고 물동이로 막 물을 끼얹고 막 제단에다 끼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엘리야의 단 한 번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구해도 안 되는 건 정력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응답하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골뱅이 기도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이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기도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